15절 동그라미까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영혼과 손을 아껴 자기에게 온 일을 위하여 찾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식지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돌아다니라.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이 일을 하였으니 그 양식지를 사비나 갚아줘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변의 적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겨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의 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으면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끊어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저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저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미리 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우리아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망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나이가 점점 줄이라 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증 질문하실 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요즘에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깨달아진 것은 이제 사단마귀가 이제 나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와 이제 잘못된 거를 가지고 꺼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치적으로는 맞지 않은데 원래 사단은 그런 존재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죄 때문에 지금 비난을 받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런 비난 받으신 거를 보니까 내 마음이 더 내려놔지더라고요. 내가 당하는 지금의 비난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여기서도 이제 오늘 말씀에도 이제 다윗의 그 저질러진 죄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당연하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저질렀던 예전에 실수와 이제 허물과 죄들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 것은
언젠가 벌어질 일인데 이것이 이제 드러나서 이것이 이제 치유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그리 하시려고 수순을 밟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오히려 감사하다, 잘 되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공격하는 그런 것도 알게 됐고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삶 속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알게 되면서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가 또 뭐 있을까 하면서 오히려 돌아보게 되고 기억이 안 나도 혹시라도 내가 지은 죄나 허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용서해달라고 기회가 되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람마다 이제 깨닫지 못했을 때, 신앙이 이제 약했을 때, 이러한 때에 이제 옛 과거의 그러한 삶 때문에, 과거의 이제 습관이나 성품 또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제 일들, 성격, 이런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잘못된 것들 또 알면서도 이제 잘못되게 그렇게 행했던 일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단은 어떻게 보면은 청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잘못들, 허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상처를 줬다든가 문제가 발생했었다든가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 잠재의식 속에 어떤 관계 속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속에는 이제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할 때 그걸로 폭발해서 이제 잘 나가는 사람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게 돼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이제 청소를 시키느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말씀 속에도 보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시체를 두고도 사단이 이제 공격을 했었다고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단은 누구든지 어떻게든지 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더 정결해야 되고 또 어떤 내가 실수를 하고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할 때는 빨리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좋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다 거쳐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이제 대청소하는 그러한 기관들이 없으면은 나도 그렇고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상처라든가 응어리진 것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청소되어서 서로가 다 평안해지길 원합니다. 믿는 사람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다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두가 평안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예. 저는 사무엘상에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 읽으면서 이제 주일 설교 말씀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 그 말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이 불평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 대한 그 옷자락을 벤 것까지도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그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은 비록 안 계셨지만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요새 제가 그 조너스 목사님인가요? 그 책을 다시 읽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품이 거룩도 이 성품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그 믿는 자들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으면은 그 목사님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한 거 목사님께서도 이제 설교하실 때 그 부분을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이 요새는 제가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이런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싶고 더 깨끗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좀 전에 이제 백권사님 과거에 그런 모습 이제 저도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살면서 내 말 한마디 요즘에는 정말 말 한마디도 더 이렇게 위에 잡아야 돼. 그 밑에 더 잡아야 돼. 생각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그 육의 습성이 아직도 불쑥불쑥 나올 때 정말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나의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으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나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서 감사하면서도 또 이런 나의 모습을 더 이렇게 알아가게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 그래 보면 이제 다윗의 그 삶은 참 본이 되는 그런 삶이지요. 다른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윗만의 이제 독특한 그런 삶, 그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도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잘하고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일단 그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뿐이다. 우리는 심판자는 아니죠. 이제 완전한 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러한 때가 있게 될 것인데 지금은 이 땅에서는 아니죠. 우리는 항상 내려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룰 것인가.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죄를 짓지 않는 것뿐 아니라 그 마음 본질 바탕이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러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날마다 변화되기는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날마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의 삶에서 항상
그 과정이 우리 삶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성화되는 과정,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 이러한 것을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들, 변화되어야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죄된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깨닫는 부분이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우리는 그러한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성령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셔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변화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듯이, 괜찮은 듯이 그렇게 생각하고선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된 문제로, 우리의 그러한 흠된 어두운 그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춰지게 됩니다.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지 성령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서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윗은 그러한 부분이 자기에게 죄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러한 죄된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우리의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온전히 깨달아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깨닫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사울에게 쫓김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기는 와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러한 이유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단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인 나단 선지자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여기서 7절 말씀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라. 이 그 사람은 5절 말씀에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마땅히 죽을 자를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수치스러웠고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내가 그 죽일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자기라고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그 말을 즉시 무시하고 이 자기를 수치스럽게 만든 그 나단 선지자를 당장에 죽여버리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왕은 그 위치에 그 나단 선지자를 즉시 죽일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악한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은 어떤 왕은 자기의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왕도 있었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들, 심지어 어린아이의 하찮은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라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대통령하고 만났습니다.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대통령의 말을 제대로 청종하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완전 무례하고 이 대통령을 무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서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을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자기의 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은 겸손히 그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겸손히 자기의 직책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왕임을 생각하고서 교만한 마음에 있었다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그렇게 여러 아내를 둘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데 감히 당신이 뭔데 나를 그렇게 판단하느냐, 나를 책망하느냐 라고 이렇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쳐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모든 세상의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요, 주 중에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위치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을 죽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만드셨습니다. 교만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교만은 자기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 내가 죽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나를 비우고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없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 즉 겸손한 마음과 나를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온전히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 합니다. 듣지도 않고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다윗도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듣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듣기 위해서는 또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사자가 7교회에게 각자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책망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7 교회에게 책망하기도 하시기도 하고 또한 칭찬하시기도 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들을 귀가 있는 자만이 그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게 되고 온전히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들을 귀가 없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단에게 져서 영원한 형벌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귀가 없으면 계속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도, 주변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속이의 경읽기처럼 너는 계속 말해라,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 위해서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들을 귀가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날마다 변화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라는 칭찬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또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으로 인해서 들을 귀가 생겨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